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86장 찬송합니다. 386장입니다. 찬송가 386장입니다. 386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신약성경 337쪽 신약성경 337쪽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또 살아가게 하신 하루의 삶을 시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로 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끼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더욱 넘치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푸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신실하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선하시고 아름다운 분이신가라는 것에 대한 개인적인 고백,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서 은혜 받은 자로서 고백하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이 여기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나를 능하게 하셨다라고 하니까 내가 대단한 능력이 있고 내가 어떤 대단한 권세가 있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맡겨진 일에 열심히 그 사명들을 감당해서 그 사명들을 또 잘 감당하고 있는 그런 삶, 여기에 대한 고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디모데에게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해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디모데야, 내가 너를 에베소에 남겨둔 것은 에베소에서 허탄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허탄한 것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막고 그 성도들로 하여금 신실한 믿음에서 바로 서도록 그런 일을 하도록 너를 에베소에 남겨두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너는 그러니까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하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일은 내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나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시니까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스스로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너에게 맡겨진 일을 네가 감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능합니다 라는 디모데의 고백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너로 하여금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실은 나는 충성된 사람이 아니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충성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셔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내가 충성된 사람이다,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충성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나를 여겨주셨다. 자, 나는 예전에 그런 어떤 과거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는 굉장한 충성을 했던 어떤 과거의 훈장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나는 정말 충성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주님께서 나를 충성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과거, 아픈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어쩌면 바울에게만 있는 어떤 그런 과거, 바울에게만 있어야 되는 그런 고백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비슷한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13절, 여러분 14절 보면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고백입니까?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렇죠? 스데반 집사님 순교할 때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 증인이 되고 앞장서서 스데반 집사를 죽여야 된다 그러면서 몰아쳤던 사람, 그리고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박해하고 심지어는 다메섹에 있는 멀리에 있는 사람들까지 가서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든지 잔해하든지 어떻게 어떤 요조를 내기 위해서, 쉽게 말하자면 요조를 내기 위해서 혈기가 등등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 잡아 죽인다, 다 잡아 감옥에 가둔다, 씨를 말려버리겠다라는 그런 어떤 혈기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 거기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박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냥 육신으로 만나서 예수님께도 공생애를 생활할 때, 공생애를 살아갈 때 예수님을 만났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도 없어요. 예수님께 폭력을 행사한 일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박해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을 예수님 자신을 박해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생각하는 거예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잘 대해주는 것을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에게 잘해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어떤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 바울은 지금도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때 예수님을 박해했다. 예수님에게 비방을 했고 예수님에게 폭력을 행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 이 정도 되면, 그렇죠? 이렇게 그냥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박해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씨를 말려버리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힘들게 만들고 예수님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원수가 되어가지고 내가 너에게 반드시 원수 갚음을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품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좋지 않게 행했던 그런 어떤 나의 전력이 있는데, 그런 어떤 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긍휼히 여기고 나를 충성되이 여기고 또 주님께서 주의 일들을 나에게 맡겨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죠? 나를 박해했던 사람이고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이고 나의 동료들을 해친 사람이고,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일들을 맡겨주셨다.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나에게 더해 주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얼마나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고 한다면, 그래, 너 가고 싶은 대로 끝까지 한번 가봐라 라고 내버려 두었더라면 어떻습니까? 영원한 지옥입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의 표현대로 이야기한다면 지옥의 맨 아랫목이겠지요.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 던져져야 될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길인 예수 믿게 하시는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지금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 저는 예전에 어떤 분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많이 듣곤 했습니다. 예전에 섬기던, 제가 전도사 때 섬기던 교회의 장로님 한 분은 같이 이렇게 조그만 소모임이라든지 이럴 때 기도할 때마다 대표 기도를 이렇게 시켜드리면 그런 어떤 기도를 그렇게 기도해요.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이런 귀한 직분을 맡기셔서 교회에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런 어떤 고백을 많이 하는 것을 이렇게 듣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있는가 보다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들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분이 정말 주님을 향한 감사, 충성하고 싶어하는 어떤 뜨거움이 있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더 마음속에 제가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예수 믿어라 구원시켜준 것만도 감사한데 더 나아가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섬김의 사역, 봉사하는 사역, 사람들을 돌보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 큰 일입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분은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것이 가장 영광되고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고 정말 귀한 사명으로 생각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그런 마음인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는 나, 그런데도 구원해 주셨어요.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께 15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주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러면 주님,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고 가장 먼저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사실은 예수님을 많이 핍박했으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우리가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고백은요 어마어마한 고백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마어마한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가장 큰 죄인입니다 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실존적인 고백이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과 나의 죄를 비교해 보니까 내 죄가 큽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은혜를 받는 어떤 그런 은혜를 입다 보니까 내가 주님께 얼마나 큰 죄인인가 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지, 여러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지은 죄들과 내가 지은 죄를 비교해 보니까 내 죄가 훨씬 크네요, 그런 고백이 아니거든요.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주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내가 깨끗하고 착하고 의롭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었는지,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그래도 나는 누구보다 더 잘 믿고 있어. 그래도 나는 누구보다 더 깨끗하게 살고 있어. 아이고, 저런 짓 하는 사람에 비하면 그래도 나는 양반이야. 그런 생각을 하고 싶어 할 어떤 그런 마음의 충동이 혹시 일어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요, 은혜 못 받은 사람.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깊이 깨닫지 못한 사람. 십자가의 은혜 앞에 서면요, 예수님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여러분, 나만큼 큰 죄인이 없어요. 나만큼 큰 죄인. 바울은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가지고 내가 더 의롭다, 깨끗하다 그런 생각 우리에게는 눈꼽만큼 높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단지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보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내 죄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니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 바로 나입니다 라는 어떤 온전한 고백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 안에서 보니까 내가 지금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주님의 은혜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도 철저하게 주님의 은혜고, 이 일들을 행할 때 이렇게 저렇게 열매 맺게 하시는 것도 주님께서 내게 능력 주셨기 때문이고,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더 온전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깨끗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서 구원받았다라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은 나를 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진짜 고백한다면, 나는 주님 앞에 정말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말거리 하나 없는, 자랑거리 하나 없는 완전히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그러므로 주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처럼 미약하고 죄 많은 사람을 주님께서 세우셔서 교회에서 직분을 주시고, 또 가정이나 사회에서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 주의 제자 되게 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으니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일에 더 능하게 하시고 이 일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새 힘을 주옵소서라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은 것, 구원받은 것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진정한 고백이 우리에게서,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축복의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어떻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게 되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의 은혜 외에 내밀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빛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나의 죄가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었는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죄인이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베풀어 주시고, 장차 영원한 천국의 주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런저런 직분을 맡기시고 이런저런 사명들을 맡기셔서 주의 일을 감당해가는 사람이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여러 가지 받은 은혜들을 생각하면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감격과 감사와 감동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기쁨과 이 감사와 이 감동 가지고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맡겨진 일에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위해서 더 충성되이 일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이 시간 또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위하여 새벽 계단에 섰습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속히 코로나에서 벗어나고 코로나를 퇴치하고 코로나에서 자유한 사회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일상의 모든 일들을 온전히 회복하고 건강한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이 은혜가 더 있게 하여 주시어서 급속하게 확산되어져 가고 있는 환자 발생의 비율이 하나님 계속해서 줄어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국민들의 마음에 하나님 스스로 방역 지침을 잘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감염에 아버지 모든 길들이 차단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사 속히 코로나에서 자유한 나라, 코로나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히 해방되고 또 이제는 어려운 나라들을 도와줄 수 있는 나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해 주옵소서.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국민의식과 외교 안보와 남북 간의 모든 일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시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로 가득 찬 이 민족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민족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새겨져서 다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복음화의 아버지의 거대한 파도에 우리나라 전체가 다 휩싸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한국 교회들 위에 은혜를 베푸셔서 이 일을 위해서 맡겨진 사명들을 더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송파은혜 교회는 이 사명을 더 충성되이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허락하신 교회의 이름대로 아버지 은혜교회, 송파은혜교회, 아버지는 계속해서 은혜 받는 교회요, 계속해서 은혜 나누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계속해서 은혜 받는 성도들, 계속해서 은혜 나누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열정적인 예배 공동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제자 공동체요, 영혼을 살려내는 선교 공동체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내리셔서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일과를 살아갈 때 주님 손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런저런 꿈을 꾸고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는 곳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절기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에 감염되는 사람도 없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고, 아버지는 여러 가지 꿈꾸며 여러 가지 추진해가는 일들 속에 축복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있는 곳에서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며 있는 곳에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더욱더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손 붙잡고 살아가는 승리의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